해주셨는데 다른 데 강의가 있어가지고 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가집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 그날 기념해가지고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위안은 노래도 한 자리. 사진 찍었어요. 잘 나오게 해주세요. 꽃만 보면 돼. 옆모습. 이런 거 받아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요새는 선생님들한테 꽃 한 송이 줘도 걸린다는 거야? 걸리는데 여기는 굉장히 좀 스스로라는 요거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원래 김 교수님이 강의를 잘해주셨는데 그렇다고 이제 4시간, 즉 8강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고 공부의 열기를 좀 저하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최선을 좀 다해보고요. 이 초바심 작용만은 우리가 불교 입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이 불교의 지식, 지혜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그런 수행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심보감이라는 책 다 알죠? 유교 유학을 첨예할 때 명심보감을 배우면서 선비가 될 자질을 기르는 건데 이 불교에서 명심보감하고 비슷한 글이 바로 이 초바심 작용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바심 작용문이라는 글은 거기 제가 유인물에 보였습니다만은 고려 때 진우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은 있으시죠. 진우 스님이 적지는 마세요. 그냥 학인문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유인문한 게 다입니다. 개초심 학인문인데 이 개라고 해서 이렇게 쓸 때는요 요것만 쓰면 경계한 개자가 됩니다. 경계한 개자지만은 말씀언니 들어가면 요거는 훈계한다,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인 처음 공부하려고 들어온 학인들한테 경계하는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당시에 고려 진우 스님이 살았을 때가 고려가 정권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타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우 스님 하면 성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예결사를 하죠. 정예결사를 하고 그 전에 거조암이라는 데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송경사에 와서 정예결사 운동을 하면서 스님들이 너무 수행 풍토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서 쓴 글이 되는데 당시 송광사에 한 800명의 승려가 있었다고 그래요. 800명이 있었는데 800명의 승려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질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불교가 망하겠다 생각을 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쓴 글이 개초심 학인문이다. 두 번째가 유명한 원효 스님의 발심 수행장이죠. 이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겠는데 이 원효 스님은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제1의 스님입니다. 그런 스님인데 원효 스님이 쓴 발심 수행장 요건 개성입니다. 개성인데 발심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발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심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발심한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바꿔 얘기하면요, 불교에 입문한 우리 학인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을 적어놓은 것이 발심 수행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운 스님이라고요. 고려 말의 스님인데
예, 고려 말에 경자가 잘 생각이 안 나네. 경계한다는 경자입니다. 예, 먼저 우리가 여기 쓰죠 이렇게. 예,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이다. 스스로를 경계하는 게 자경문인데 고려 말에 야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누구냐면요. 고려 말에 그 사마삼이라고 해서 유명한 스님이 세 분이 있습니다. 인도 스님의 인도에서 온 지공 스님이 있고요. 지공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나홍 스님이라고 있죠. 나홍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나홍 스님의 제자가 무학 스님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우리가 보통 고려 때 스님 말할 때 진울이나 의천 얘기를 하지만은, 진울 스님이나 의천 스님이 못지않은 그런 대단한 학생인 지공 스님, 인도에서 온 지공 스님이고, 그분의 제자가 나홍 스님이고, 그분의 제자가 또 무학 스님입니다. 그래서 요 분들이 부도가 해암사라고 좀 들어보셨죠? 양재로 해암사지가 있는데, 해암사지 위에 새로 지은 조그만 해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 세 분의 부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륵사도 가면 부도가 있죠. 그래서 세 분의 글을 우리가 묶어서 초발심 자경문 시킨 겁니다.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해서 요거는 처음에 불교에 입문한 행자 삼이들이 꼭 배우는 필수 교과서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삼이 스님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삼귀, 그 다음에 천수경, 그 다음에 초발심 자경문을 배우죠. 이걸 배운 다음에 경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비들이 되기 위해서 향교나 서원에서 배우는 게 계몽편을 배우고 명심보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 단다음에 소학을 배우고 그러듯이 이것은 부처 불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필수 교과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 앞에 서문이 좀 있습니다. 서문이 있는데 거기들을 보면요, 넷째 줄을 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각기 다른 시대의 글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되었는가 확인할 사료가 없다. 왜 이걸 묶고서는 확인할 사료가 없다. 1397년 흥천사 상총선사가 태조의 뜻에 따라서 태조 이성계입니다. 초발심 자경문을 배우는 것은 모든 사찰의 청교를 시행했다며 오늘날까지 승려교육의 교과서, 필수 교과서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발심한 그러한 학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이걸 묶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면 중간쯤 보면요. 계초심 학인문의 내용이죠. 내용은 보면은 언어 습관, 몸가짐, 마음가짐 등 승려의 법절과 수행에 관한 내용이다. 예불하고 참여하는 법, 심지어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법까지 여기 있습니다. 있고 화학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나열하고 수행자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도 경계한다. 이것이 이제 계초심 학인문의 내용이고요. 다심수행자는 어떠냐? 수행의 중요성과 방법 등을 다룬다. 사욕, 고행, 술과 사문출과 일생동수로 구성된다. 원효는 자신과 남을 위해 불도를 닦고 고행하면 고승의 덕을 얻고 부처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뒤에가 부서진 술에는 가지 못하고 늙은 사람은 돌을 닦지 못한다. 얼마나 살지 모르는 덧없는 몸이기 때문에 평생 열심히 돌을 닦을 것을 권했다. 이것이 다심수행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늙기 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경문은 야운이라는 스님이 자신을 경책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이 글을 붙여 놓았다. 그래서 이건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죠. 좌우명이라고 해서 이걸 써놓고서 항상 마음에 새기는 글인데 한 10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에 비해서는 좀 대체적으로 글이 자경문이 조금 쉬워요.
사용이 쉬운데 이제 제가 이 자경문은 무진장 스님한테서 이거를 좀 배웠는데 아주 그 스님이 원래 강의도 잘하시지만 굉장히 그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곳이다. 그리고 그 뒤에 맨 마지막 그 단락을 보면요. 초발심 자경문은 발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의미가 있는가. 이 책은 윤리, 범절과 인격 수양을 담은 책이다. 마음을 맑히고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일반인에게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덕목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초발심 자경문은 이것은 물론 그 머리를 깎은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삼위승을 대상으로 한 그런 글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교대학에서 이거는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이런 기회에 한번 그 초발심 자경문을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좌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짧은 시간에 이걸 한번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경전을 읽을 때요, 항상 그 점을 예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만약 읽는다고 하면요, 2600년 전에 이제 수보리라는 그 제자하고 부처님하고 대화한 것이 금강경이죠.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요. 응은하주 운하항복심. 어떻게 살아야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수보리가. 응은하주 운하항복심이라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면,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한 것이 3장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구조를 알고서 금강경을 읽으면 굉장히 잘 받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되느냐. 이런 물음인데, 이것이 2600년 전에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은 거로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을 때는 바로 수보리가 누구냐? 수보리가 바로 나입니다. 수보리가 바로 나죠. 내가 스승한테 질문을 하고 스승이 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 대상이 진우 스님이 이제 말하는 대상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바로 나에게 하는 얘기다. 나에게 하는 얘기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항상 그 경전 읽을 때는 부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건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를 생각하면,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하도 좁아서요, 가까이 보는 거는 또 안경을 벗어야 돼요, 또. 이런데 또, 멀리 보는 건 또 안경을 써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강의 때마다 이제 좀 안경을 벗다 썼다고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렇다고 아직 저기 쓰고 싶진 않고. 네, 그래서 이런데, 요건 대체로 내용으로 볼 때, 한 3가지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4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그 삼륜청정 해가지고 중간에 보시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초심자의 자세, 초심자의 자세입니다. 초심자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는 초심자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향사르고 예불에 나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페이지에 이제 한 밑에서 10줄 보면은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랴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까지는 이제 초심자의 수행, 초심자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수행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가 이제 초심자가 어떻게
법을 청해야 되느냐, 스승한테 어떻게 법을 청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비 스님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수행자가 초심자가 가져야 될 자세,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수행이 되고 스승에게 어떻게 법을 물어야 되느냐, 첫 법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저 한문도 써놨습니다만 한문은 그냥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은 참고를 해주시고 2페이지를 보면요, 2페이지를 보면 대저 나오죠. 여기서부터 한번 요 번역문은 같이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대저 초심자는 모든 길이 나쁜 것은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친근하여 옥에 쉽게 눈을 받아서 열로 받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인의 금쪽 같은 말씀만을 의지할 것이며 용감한 이들의 마음은 따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기를 제일 처음에 보면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심자가 초심자가 사귀어야 될 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에서 먼저 우리가 초심자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라고 하는 말이 요게 우리가 이제 파자를 해버리면요, 요게 이제 오두이자입니다. 오두이자. 요건 칼도자죠.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뭐래요? 재단을 해서 칼로 자르죠. 요게 제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초심이라는 말은 옷을 만들 때, 재단하는 거, 요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심이라는 말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첫마음입니다. 첫마음인데, 요걸 다른 말로 진심이라고 말해요.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첫마음.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첫마음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첫 마음은 어떤 욕심이 전혀 물들지 않은 그런 마음이죠. 이게 본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부처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초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첫 마음을 낸 사람. 첫 마음을 낸 사람. 첫 마음을 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겠다고 원을 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이 바로 그래서 초심이라는 말은 발심이라는 말로 같은 말입니다. 발심,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걸 약해서 발보리심. 이걸 더 생략을 해서 발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다시 말해서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원을 세운 분을 우리가 이제 발심자다, 이렇게 초심자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시종일관이라든가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쓰죠.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다가 3일만 되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보고요. 그러니까 선마음을 초심을 진심이라고 한다면은 진심된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부시입니다. 여기 부처님의 그러한 본래의 마음을 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원을 세운 사람을 초심자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좀 보면은 초심자는 모름지기 나쁜 것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친근해서, 어질고 착한 일인데 여기서 나쁜 것하고 어질고 착한 일이 나오는데, 나쁜 것을 우리가 악우라고 그래요. 악우라고 그러고, 악우라고 그러고, 어질고 착한 친구는 우리가 이제 선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우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때 단순하게 이제 나쁜 친구, 착한 친구 얘기하는데, 이 불교에서 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선이라는 말은 꼭 착하다는 뜻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선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이제 선지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때 선이라고 하는 말은 저 착한 지식이 아니라 잘한다. 지식을 잘 갖추어서 제자들을 잘 가르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에 선우라고 악이라고 하는 말을 악이라는 말을 단순히 착하고 나쁜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은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친구입니다.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친구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로 이끌어간다 그러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다시 말해서 세속의 오욕에 물든 친구를 우리가 악으로 세속의 오욕락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명예욕, 그 성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세속의 오욕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친구를 우리가 악우라고 하고, 또 선우라고 하는 선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올바른 길로, 부처님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식 또는 선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초신자는 친구를 자세하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옛말에도 그 사람의 인품을 알기 위해서는 친구를 보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진수님이 친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친구를 뭐라고 그래? 도반이라고 했는데, 도반이라는 말이 기가 막혀준 말이에요.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죠. 도반인데 이 도반을 어떻게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향을 싼 종이에서는 무슨 내가 나요? 향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을 묶은 그 지푸라기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그 다음에 이제 근묵자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이제 먹물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친구, 도반을 새기는 것의 중요함을 갖다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우 스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도반 얘기라는 것은 결코 그 우연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아난다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아난다가 부처님한테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친구가 내 인생에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럼 너는 친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해서 저게 아난다가 내 인생의 반을 좌우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친구는 내 인생의 전부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화엄경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화엄경에 보면 그 선우를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을 인도하여, 선우입니다. 사람들을 인도해서 일체지로 가게 하는 문이며, 나를 일체지로 가게 하는 문이며, 수레이며, 배이며, 횃불이며, 길이며 달이다. 그렇게 그 부처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선우라고 하는 말은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데 있어서 아주 다리의 역할을 한다. 횃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진우 스님도 맨 처음에 이제 친구를 잘 사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개 10개 등을 받아서 지키고 어기며 닫고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하는데, 이거 이제 지범개차라고 그럽니다. 여기 그 뒤에 이제 앞에 한문을 보면 지범개차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건 좀 그 밑에 잠깐 적어놨습니다. 5개 10개인데 요거는 삼위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5개 10개가 나오는데, 5개는 뭐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삼위 스님들한테 10개를 직접 줬다고 그래. 10가지 기를 줍니다. 10가지 기를 줘가지고 거기에 나오죠.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걸 불사음은 경우에는 우리 그 일반 제가자들을 말하는 거고, 불음행은 출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자들은 우리 부부지간의 행위는 정음이라고 그래요. 정음이라고 하고, 부부지간이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것을 사음이라고 말해요. 사음을 말하는데 스님들은 무조건 불음입니다.
무조건 그 부름이 이제 그 스님들에 대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망어, 이제 부름주인데, 그럼 왜 이렇게 5가지를 5개로 정했느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적극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요. 살생을 하게 되면 자비의 종자를 끊어버린다고 그래요. 살생을 하게 되면 자비의 종자를 끊어버린다. 그리고 복전이라고, 여기 복전함이라고 말했었죠. 이 복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렇게 쓰죠. 이렇게 밭전자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밭전자가 뭐냐면 복의 씨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복의 씨를 심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의 씨를 여기다 심으면은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복이 열매를 맺는다. 이게 복전함이죠. 근데 어떤 절에 가보면은 여기다가 본전자 쓰는데 이게 잘못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살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밭에 자비의 씨를 심어야 되죠. 근데 살생을 하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자비 살생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투도라는 말은 도둑질하는 건데요. 도둑질을 하게 되면 뭐가 끊어지는 복덕의 존재가 끊어진다고요. 우리 마음에 이제 복덕의 씨앗을 심는데 이 복덕의 종자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부름이죠. 불싸움이죠.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 청정하지 못하죠. 청정의 종자를 끊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싸움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망어죠. 망어를 하게 되면 이게 망어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진실의 종자가 끊어지죠. 진실의 종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음주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머리가 좀 사리 판단력이 할 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건 지혜의 종자를 끊는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종자를 끊기 때문에 살생하지 말라는 거고, 복덕의 종자를 끊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고, 청정의 종자를 끊기 때문에 사음하지 말라는 거고, 진실의 종자를 끊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혜의 종자를 끊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가 5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교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고 10개는 거기 스님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삼위승이한테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부자와 보관대자겠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넓고 큰 평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 넓고 큰 평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는 얘기고요. 불착향화 만불향도산이라고 하는 말, 도신이라고 하는 말은 장신구를 몸에 지니거나 향을 바르지 말아라. 장신구를 몸에 지니거나 향을 바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8번째가 불과 무창자 불황관청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노래하고 춤추거나 풍류를 즐기지 말아라. 노래하고 춤추거나 풍류를 즐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9번째 불착 금은 전보는 금은 재보를 모으거나 쌓아두지 말라. 돈을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째 불비시식이라는 것은 때 아닌데 식사하지 말아라. 보통 우리가 스님들은 사시에 한 번 식사를 하고요. 오후는 부식을 하죠. 오후는 밥을 먹지 않는데, 오후에 또 순결하다 밥을 먹게 되면 그 대중생활이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엄격하게 지켰는데, 이렇게 10가지가 보통 삼위승들이 지켰던 10개가 되겠습니다. 10개가 되는데, 우리 보통 제가불자들은 얘기를 하죠. 5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팔재기가 또 있습니다. 제가불자들이 갖는 팔재기라는 것도 있는데, 팔재기는 이 5개에다가 6번, 8번, 10번, 6번, 8번, 10번을 합해서 이거 팔재기라고 그래요. 팔재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작년에 보시면 제가자들이 보살계를 갖죠. 보살계를, 그러니까 제가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3기계, 5개, 8재계, 보살계를 받는데, 보살계는 10가지 큰 개,
죄를 범하지 않는 거하고 48경계, 그러니까 10중대계하고 48경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보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받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 스님들 같은 경우는 구족계를 받습니다. 이제 구족계를 받는데, 삼위승에서 이제 스님일 때 구족계를 받는데, 비구 스님은 250개를 받고, 비구니 스님은 348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하지 말는 게 다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참고로 이렇게 좀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범계차는 거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계 차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범계와 계계는 재물을 그 계율을 펴는 것이다. 파는 것이다 했는데 이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계율을 지킬 때 이제 근데 계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서부터 계율을 만들어서 지키는 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12년까지는 거의 계가 없었다고 그래요. 계가 없었는데 12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음을 한 지체자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술 먹고 또 깽판친 사람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그때 따라서 수범서제라고 계율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계율을 만들었는데 그 계율을 만들고 이제 지키면서도 약간 이제 근데 살다 보면요 계율을 두 개를 같이 어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무꾼 한 사람이 이제 열심히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슴이 한 마리가 이제 헬레바테 뛰어오는 겁니다. 뛰어오더니 이제 나무꾼 보고 하는 얘기가 저기 사냥꾼이 쫓아오니까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무꾼이 사슴을 갖다 숨겨줬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한 10분쯤 있다가 이제 누가 왔냐면은 사냥꾼이 화살을 들고 온 거예요. 활을 들고 와서 사슴이 어디 갔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무꾼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사슴이 있는 것을 알려주면은 사슴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슴이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죠.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걸 지켜야 돼요? 목숨이라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럴 때는 거짓말의 계율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이게 지범계차입니다. 지범계차고 우리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 같은 분들이 이제 임진왜란 승병 활동을 했었죠. 그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일본군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우리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지범계차가 된다. 근데 이거 함부로 적용은 안 되는데, 이건 지범계차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적용은 안 되는데, 그래서 참 막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오늘 빨간 넥타이 홍준표? 홍준표 넥타이를 내고 오면서 바퀴벌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슬슬 기어 나오는데 이 빨간 홍준표 넥타이로 눌러야지만 알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자꾸만 바퀴벌레 얘기를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그냥 오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원하면요. 내가 내가 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좋은 친구, 선우를 갖기 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좋은 친구가 되면 다 같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만 우리가 명심해 주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좀 보겠습니다. 중간점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충고하여 청정한 대중을 모시고 지내는 나이는 항상 부드럽고 화목하며 착하고 순종하고 생각할지언정 암한심으로 잘난 체하지 말라. 먼저 계를 받는 이는 처음이고 나중에 받는 이는 아우라. 혹여 말다툼 하는 이가 있으면 양서를 화합시켜서 오로지 자비심으로 서로 어울리게 할 것이며 심한 말을 써서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두 가지 의견이 있을 때 내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중지할 필요가 있는데 내 주장이 못하 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되는 거죠. 무조건 상대방이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청정한 대중이라는 게 이제 출가라는 게 거기 나오는데요. 이게 출가와 재가 나오겠습니다. 출가하고 이제 재가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뭐라고 보십니까? 출가하고 재가의 차이점이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한 사람이 출가자입니다. 그렇죠?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한 사람이 출가자고 몸은 출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출가한 사람이 재가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 그 프랑스의 그 어떤 학자님 씨가 그 인터뷰 기사도 안 나오던데 내가 이제 그 대학에서 그 불교를 처음 이제 1학년 들아 처음 배우는데 그때 이제 홍승식 교수라고 그분한테 제가 이제 불교를 처음 배웠거든요. 이제 처음 배웠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내가 딱 기억하는데 출가라는 개념을 그분은 이제 이렇게 배팍이다. 배팍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프랑스의 어떤 그 불교학자가 이렇게 규정을 지었다 그랬는데 팍이라는 건 팍이라는 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기독교는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머리만 깎았다고 수도가 아닙니다. 내 기독권을 다 버리고 밑에서부터 맨 낮은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출가의 기본 개념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보면요. 부처님 보면은 그 왕자 거기에서 다 기득권을 버리고 완전히 머리 깎고 분소일보가면서 했잖아요. 거식을 하고 했잖아요. 바닷물을 보면요. 바닷물을 보면은 가장 낮은 곳부터 채우죠. 그렇잖아요. 가장 낮은 곳부터 채우는 게 바닷물이죠. 그래서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데 우리가 출가자라든가 재가자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보살펴야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재가자나 출가자의 기본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경제에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출가자라 하더라도 그 하는 행동이 속세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출가자가 아니다. 재가자라 하더라도 생각이나 마음이 그 출가자와 같으면 그 사람이 출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그 머리는 몸은 출가하지 않고 마음은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만 해도 진심을 출가해서 행동을 한다면은 출가나 재가나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고서 출가해서 청정한 대중인데 그 청정한 대중이 그 위에 그 한문을 보면 청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중. 청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청정한 대중이 그런 말인데 이 청정한 대중은 뭐냐면요.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 구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사람을 우리가 청정한 대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수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나보다 못한 중생들을 부처의 경지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청중인데 이런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게 뭐냐면 상구불의 하와 중생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살행 하는데 이 보살행들도 우리 불자들은 다 보살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는 지혜를 정득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실천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부처의 경지에 끌어올리겠다. 이게 그거거든요. 상구벌의 하와 중생이죠. 상구벌이 이제 하와 중생인데 요거는 우리가 지혜입니다. 지혜. 요건 지혜고 요건 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공부해서 깨치는 거고 요거는 공부해서 깨친 것을 이용해서
중생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자리라고 말하고 이거를 이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 상고벌이 하와 중생 자리 이타를 실천하는 사람 또는 실천하려고 원을 세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청정한 대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출가해서 청정할 대중을 모시고 가는 데에는 항상 부드럽고 화목하고 착하고 순종함을 생각할지언정. 그러니까 거기 부드럽고 화목하고 착하고 순종하다는 말이 한문으로 보면요. 한문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유화선순, 유화선순이라고 되어 있죠. 유화선순인데 바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드럽고 화목하고 착하고 순종하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 항상 암안심으로 잘난 체하지 말라. 암안심으로 잘난 체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그 암안심은 자기만 잘났다고 이렇게 의습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암안심에 가득 찬 사람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증상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상만. 그래서 아시겠지만 증상만 하면 요 만자가 이제 그만할 만자거든요. 이게 그만할 만자인데 그만한 것이 증이라는 말은 많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상이라는 말은 윗상자입니다. 이 그만한 마음이 아주 많고 위로 치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증상만 하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불할 수 없다.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법화의 경우에 보면은 그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받았다도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받아요. 법화기로 보면 나옵니다. 그게 수기를 받는데 거기서 부처님 말씀에 이제 절대로 증상만은 성불할 수 없다. 그만한 사람,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사람. 요것에 이제 그 상대적인 말이 이제 보통 하심이죠. 하심인데 우리는 이제 입으로는 이제 하심 말해. 하심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이제 틈만 나면 마음을 비웠다 그러는데 그건 마음을 비웠다는 말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실제로 마음을 비우거나 하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일선에 가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말로만 끝나면은 이 사람은 말을 안 하는 만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불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강경을 보면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나오죠. 이 아상이 바로 증상만입니다. 나만 잘났다.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증상만이 되는데 바로 그 남한테 이제 그 부드럽게 대하고 화목하게 대하고 착하게 대하고 순종할지언정 그만하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아주 쉬우면서도 뼈 있는 말씀으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그 화목함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불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화목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불교에 보면 육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육화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점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6가지 그 화자가 여기 화자 글자가 그게 벼화자입니다. 벼화자. 여기 입구자죠. 화합한다는 얘기인데 화합하는데 기본 조건이 뭐래요? 밥을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그 백성들이라든가 국민을 다스릴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경제입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다 좋은데 배고프면 사람이 일 뒤집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화라는 말도 바로 벼화자하고 입구자입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야지만 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육화경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화합할 때, 불교에서 집안에서는 이제 화합할 때 그 기본으로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신화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이제 신화 공주라고 그래요. 신화 공주라고 그럽니다. 신화 공주 해가지고 몸으로 화합하여
함께 머물러라. 몸으로 화합하여 함께 머물러 신화공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화 무쟁. 이건 무쟁이고요. 요거는 공주입니다. 요 쟁자가 요거만 쓰면 전쟁이죠. 한두고 싸우는 게 이제 요거 쓰는데 여기다 말씀 한 번에 들어오면 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볼 적에 말씀 한 번 있으면 전부 다 말로 싸우는 거고요. 30년 있으면 전부 다 물하고 관계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 말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입으로 화합해서 다투지 말라. 그게 이제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의화 동사. 동사입니다. 뜻으로 화합해서 함께 일을 해라. 네 번째가 계화 동수라고 하는 말은 같이 닦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로 화합해서 같이 닦아라. 다섯 번째가 견화 이건 동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해자가 해탈이라는 얘기 해탈. 그래서 그거는 바른 교내로 화합해서 함께 깨달아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요. 이게 동균입니다. 이익으로 화합해서 평등하게 나누어라. 이것이 이제 육화경인데, 우리가 화합을 할 때, 우리 저 집안이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몸으로 화합해서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라. 입으로 화합해서 다투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를 뿐이죠. 의견이 다를 뿐인데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고 틀리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얘기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옳고 네가 좋아하는 건 잘못됐다. 이게 잘못된 거죠, 진짜. 생각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다르다는 말하고 틀렸다는 말을 우리가 좀 정확히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싸우더라 하더라도 남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거를 화합적으로 이끌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런 의견이 있을 때 요 내 의견만 강조하고 요것이 다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거를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무쟁입니다. 뜻으로 화합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계율도 화합해서 같이 닦아라. 이건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로 화합해서 같이 깨닫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이익으로 화합해서 그 이익을 같이 나누어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화합을 할 때 6가지 기본 원칙이 되는 이걸 육화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먼저 기회를 받은 이는 형이고 나중에 기회를 받은 이는 아우다. 혹여 말다툼하는 이가 있으면 나오는데 먼저 기회를 받은 사람을 그 위에 한문을 보면요. 대자라고 해요. 대자고 나중에 기회를 받은 사람을 소자해서 대자는 위엄이요 소자는 위죄다 했었는데
먼저 기회를 받은 사람을 백자라고 쓰고 나중 기회를 받은 사람을 소라고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라는 말은 대인이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독행을 갖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먼저 출가를 했거나 나보다 배운 게 많거나 하는 사람은 큰 사람으로 보고 이걸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감싸 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화합입니다. 화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중요한 얘기가 이제 자비심으로 어울리게 할 것이며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황정승 아시죠? 네, 그 세종대왕 때 이제 한 30여 년을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이제 세종대왕을 보필한 우리나라 최고의 명재상이 바로 황희정승인데요. 황희정승이 이제 나중에 그 세종대왕 그 딸을 시킬 뻔했는데 혼숙감이 없어가지고 이제 세종대왕이 몰래 그 혼숙감을 줬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렇게 청렴하게 산 분인데 이제 그 하루는 그 계집종 둘이 싸웠어요. 싸우니까 이제 황희정승이 이제 애들을 불러가지고 너 내 싸웠냐? 나부터 얘기해봐. 그 한 계집종이 이제 쭉 자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또 다른 그 계집종 얘기 들어보니까 내 말도 맞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그 부인이 당신은 그걸 그 진리를 가르쳐야지 두 사람이 말이 다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당신 말도 맞어. 그래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화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 생활 속에 그 지혜로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그 자식들이나 이쪽에도 무조건 억누를 게 아니라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잘못된 점을 짚어주는 그런 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애들하고도 아버지라든가 이 권위만 내세울 게 아니라 지금 뭐 아버지 권위도 없지만요. 권위만 내세울 게 아니라 항상 친구 같은 그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돼가지고 돼야 되지 않을까 말이에요. 이 경전에 보면 특히 이제 아내도 뭐 7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귀족 같은 아내, 뭐 하인 같은 아내, 뭐 친구 같은 아내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를 낮추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를 높여줍니다. 제일 못난 놈이 자존심 강한 놈이죠. 자존심 강한 놈인데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진짜 잘난 사람 아니에요. 항상 그 우리가 자기를 낮춰가면서 저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 되는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밑에서 만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도반을 없인 역에서 시대를 논사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전혀 이익이 없느니라. 재물과 여색에 맞는 법보다 심하니 자신을 살펴서 그릇된 점을 알아 상상을 여겨야 하느니라. 그 앞에 부분이 이제 대중들이 처소에서 지켜야 될 청규입니다. 청규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수행자 개인이 지켜야 할 그 청규가 지켜야 되는데 도반을 업신여기서 시비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시비라고 하는 말은요. 시비라는 말은 편가르기 시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잘잘못을 따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편가르기라는 뜻을 보고 있습니다. 편가르기면 안 되겠죠. 편가르기 하지 말고 항상 이제 그 사람들을 감싸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반을 업신여기서 시비를 논설, 계속 그 따지고 든다는 얘기. 논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잘못하고 잘한 것을 따지고서 든다는 것을 논설이라고 해요. 그 이제 그 논자가 이제 논한다는 말이고 설자가 말한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이제 논설문 하지만 논설문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그게? 남의 견해를 따지고서 비판하는 게 논설문이죠. 그렇게 이제 논설문인데 논설한다면
이와 같은 출가는 전혀 이익이 없다. 전혀 이익이 없다.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가자가 해야 될 일이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전부 다 화합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일을 보고서 그냥 넘어가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보고서 이렇게 그 시정하는 건 좋지만은 그거 가지고서 이제 잘못된 그 따지는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이제 인신공격적으로 가면 진짜 곤란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볼 적에도 이제 그 당파 싸움이라는 게 이제 그 동인 서인으로부터 나눠가지고 됐는데 태계 이왕의 이제 그와 그다음에 이제 요거 안동학파 영남학파죠. 영남학파하고 율곡 이계통의 이제 기호학파가 이제 4단 7정론을 가지고 200년 동안을 싸웠어요. 200년 동안 싸웠는데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서로 공손하게 학문적으로만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한 100년쯤 지나가니까 이제 인신공격이 된 겁니다. 인신공격이 되고 이제 파당을 지어서 싸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파 싸움으로 이제 올라간 건데 우리가 항상 이제 토론은 토론으로 끝을 내는데 이게 토론에서 이제 인신공격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기 논설한다는 것은 잘잘못을 따진다는 단순한 개념보다는 이제 인신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겼다.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보다도 심하니 자신을 살펴서 그렇든 말을 항상 멀리 여야 된다. 재물하고 여색인데 우리가 보통 독사는 바로 우리가 뭘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는 물리면 죽는데 이 재물하고 우리가 그 여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속세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오용락을 얘기합니다. 오용락을 얘기하는데 오용락인데 이 속세에서 우리가 추구하면서 사는 게 오용락이죠. 뭡니까? 첫째가 재욕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두 번째가 색욕 또는 성욕이죠. 성에 대한 성욕에 대한 욕심. 세 번째가 식욕입니다. 식욕.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네 번째가 명예욕. 명예를 추구하는 욕심. 다섯 번째가 수면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욕, 재물에 대한 욕심, 성욕, 그 다음에 식욕, 명예욕, 수면욕을 우리가 이제 오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속세에서 항상 이 오욕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오욕락이 바로 뭐와 같아요? 독사와 같다. 독사에게 물리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욕락은 나를 죽이는 거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욕락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행자 개인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시비를 논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욕락에 사로잡히지 말라. 오욕락에 사로잡히지 말라. 만약에 자신을 살펴서 자기가 오욕락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은 빨리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우 스님이 1000년 전의 그 분이지만 그분이 지금 우리 현재 2017년도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부르겠습니다. 되게 재미없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새벽 나오려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바꿔서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암경을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가 암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방등경을 8년이죠? 8년 동안 방등경을 하셨고 그 다음에 22년 동안을 반월경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8년 동안은 이제 법화 열반중을 설하셨다고 해서 천대 지자대사의 이제 교상판서에는 부처님이 50년 동안 설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문반 수업을 했는데 어떤 거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스님 책 있죠? 홀가분한 동행. 거기 보면 부처님이 49년 설법한 거로 나와 있다고 이제 그거 가져 나와서 질문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35세에
성불 하셔가지고 80세까지 45년 동안 사단고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천태 지자대사는 29세에 성불해가지고 79세에 돌아가신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태 지자대사의 설에는 50년 동안 설법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스님이 그 49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대사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제 49년 설법하신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인문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거기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그 스님에 따라서 50년 설법했다는 얘기도 있고 45년 설법했다는 얘기도 있고 데바타타도 마찬가지죠. 데바타타도 이제 아난다의 형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김웅철 교수님은 저 야소다라의 오빠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설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 조계종 부처님의 생애 거기에는 저 아난다의 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난다의 형으로 나와 있고 아난다의 형이지만 부처님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는 우리 그 전에 그 붓다 드라마 붓다 했죠. 거기는 아난다의 부처님의 사촌 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리불하고 목건면도 부처님이 80에 돌아가셨는데 그 김우재 교수 강의에서는 사리불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적은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사리불하고 목건면하고 가섭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저 죽고 부처님이 80에 돌아가셨는데 그 가섭은 100세에 돌아갔다고 해요. 100세에 돌아갔고 아난다는 120세에 돌아갔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기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소리 나오는데 내가 읽었는데 책이 이렇게 돼 있더라. 이 책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에 좀 보겠습니다. 반연이 있는 일이 아니면 다른 일에 반연하고 수치에 들어가지 말고 싶고 남이 가려는 것은 때와 하려고 해서 이기 아니면 내일을 세탁하지 말고 세수하고 양치질할 때 큰 소리로 누가나 치댔지만 대정부양을 받을 때 당돌하게 차례를 오지 말고 아주 쉬운 간단한 얘기까지 다 하는 얘기죠. 양치질할 때까지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수행자가 일상생활을 할 때 수행자의 일상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바른 몸가짐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몸가짐인데 요건 수행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 반연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만은 이 반연이라는 말은 어떠한 대상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정확한 그 뜻을 보면요 어떠한 대상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반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연이라는 뜻을 잘 모르면은 이게 안 되는데 어떠한 대상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있죠. 이게 삼육두유가 있으면은 배고픈 사람은 이걸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배가 부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죠. 이거 상황에 따라서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걸 우리가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보면요. 우리가 인연이라고 말할 적에도 요거 인이 원인입니다. 원인이고 그게 조건이죠. 조건인데 이런 원인과 조건이 합해져가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과가 생기는 거죠. 과가 생기고 요 과가 다시 원인이 돼가지고 이것이 인이 돼가지고 또 연을 만나면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연이 있는 아니면 나하고 어떤 연관되거나 상대방하고 연관되는 일이 아닌 경우 다른 이의 방이나 요사체에 들어가지 말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갈 적에
그 양반하고 이제 전화 연락이 돼가지고 너 문 열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개인 사생활이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우리 스님이 이제 여기 계실 때 갔다 보면 종무소에서 저기서 보면은 전화 약속했다고 이제 오면서 그냥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실례죠. 근데 스님이 아니더라도 실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저 절에 가서 큰 스님이라든가 이런 그 스님 뵐 때는 반드시 시자한테 먼저 통보를 하죠. 시자의 허락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스님 같은 경우는 시자가 없으니까 종무소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사 전화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십시오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굉장히 결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스님들 하도 마찬가지죠. 사회생활, 집단생활을 하는데, 이제 앉아서 참선을 하거나 개인생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 경계하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냐면요. 스님들이 보살님들 만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이죠. 주의해야 될 일이라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했던 얘기를 했지만은, 여자 학생이나 여자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그래서 문을 열어놔서 다른 사람이 다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이상하게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이 문을 꽉 닫아놓으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각이 보면, 제가 갔는데 저 스님이 문 닫고 보살님하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 자기 남도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남녀 간의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더군다나 우리 스님이라든가 이런 걸 뵐 때는 반드시 사전에 종무소에서 연락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봐야 될 것이, 스님의 속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스님의 연세는 몇 살입니까? 성명은 뭡니까? 매출가 있습니까? 가족은 있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스님들한테 그런 사생활, 그런 거 묻는 거는 굉장히 결례입니다. 결례고, 제가 그전에 한번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스님이 신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죠. 보살님도 있고 있는데, 앞에서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뒤에 아마 스님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았다 가는 모양에 가면서 그분이, 신도분이 하는 얘기가, 스님 심심한데 법문이나 해주시죠. 심심한데 법문이나 해주시죠. 해갖고, 스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언짢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법문은 심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법상을 갖춘 데서 하는 게 법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을 갖추어서 하게 되는데, 법상에 갖추어서 올라갔을 때 다 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사라는 직위가 다른 의미가 아니죠.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면 다 법사가 됩니다. 법사가 되는데, 설사 제가자가 법사로 거기서 법을 설할 때는 부처님 대신 설하는 거기 때문에 스님도 3배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우리 정병서 교수도 초청해서 이렇게 법문 들고 그런데, 그때도 우리 스님 다 3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원칙이죠. 법상에 섰을 때는 부처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법상에 섰을 때는 신도들보다는 한 단계 높은 단계입니다. 좌복을 깔더라도 좌복을 2개 깔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절집안의 예의가 되겠습니다. 그런 예의에 대한 얘기인데, 또 남이 가려둔 곳에서 구태여 알려고 애쓰지만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인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담이 있죠. 나무 같은 거 이렇게 굴러 때리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요. 뒤로 나오지 마시오. 그렇게 써면 더 들여다보고 싶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좋은데 남이 그 보이기 싫어하는 게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일이 아니면 내일을 세탁하지 말아라. 또 세수하고 6일인 그 뒤에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6일이라고 그래서 그 적어놓은 게 있어요. 6일, 16일, 26일입니다. 6일, 16일, 26일인데 요 승가 집안에서는 이게 저기 때 얘기입니다. 오늘 고려시대 때 얘기지만은 6일, 16일, 26일은 삭발하고 목욕하고 세탁하는 날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6일, 16일, 26일 되는 날에 목욕하고 삭발하고 세탁을 하는데 그 당시 그 수선사에는요, 진우 스님이 계셨던 수선사가 바로 저 송광사입니다. 송광사에는 800명의 대중이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800명의 대중이 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6일이 아닌데도 목욕을 하거나 세탁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직책이 있어요. 목욕할 때 또는 세탁할 때 물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 수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두라는 그 직책이 있어가지고 수두라고 해요. 그 절에 가면 용산방이라는 게 있죠. 보셨나요? 용산방이 저기 그 공양간이 원래 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도 이제 공양간이라고 하지 말고 후원이라고 얘기해요. 후원에 가면 이제 용산방이라고 해가지고 스님들의 소임을 쫙 적어놓은 게 있어요. 스님들의 소임을 적어놓으면 이 방장 스님부터 해서 쫙 적어놨는데 이번 달은 공양주가 누구다 누구 적어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수두라는 소임이 있는데 수두라는 소임은 목욕하거나 세탁할 때 물을 준비해주는 그런 사람을 수두라고 얘기합니다. 수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마호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마호라는 그 직책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마호라는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요, 세탁할 때 풀 써주는 사람을 마호라고. 그럼 세탁하고서 풀을 먹이죠 옷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마호라든가 수두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직책을 나눠서 맡는데, 만약에 이날 하지 않고 다른 날 혼자 세탁을 하게 된다면은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거는 꼭 6일, 16일, 26일이 아니라 그 절에서 또는 그 집단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날 그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일요법회 끝나고 좀 도량 대청소를 합니다. 다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해서 대청소 금방 끝나죠. 근데 다들 도망갑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단체 생활이죠. 나도 같이 잘못했지만은 특별하게 우리가 바쁜 일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같이 우리가 물력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여기서 바로 우리가 단체 생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수하고 양치질 할 때는 큰 소리로 코 풀거나 침 뱉지 말며, 침 뱉거나,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고, 대중공양을 받을 때에는 당돌하게 차례를 어기지 말며, 대중공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공양을 하고 그러는데, 이 바로공양을 할 때 한번 밥을 돌리고 나서 나중에 가반이라 해서 또 덜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반찬은 이렇게 각자 우리가 옛날에 돌렸던 모양입니다. 반찬은 각자 저희가 먹을 만큼만 가져갔는데, 그 반찬 중에서도 좀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있죠. 근데 쭉 돌아가는데 맛있는 것만 잔뜩 갖다 놓고 그러면 나중 사람은 못 먹죠. 이런 거를 경계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바로공양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그 음식을 차려서 이렇게 공양주들이 차려놓으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맛있는 것만 가져가서 뒷사람이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800명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또 얘기했는데 굉장히 그 작은 일, 소소한 일 같지만은요, 이런 데서 봐도 화합이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화합이 깨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이제 맨 나중에 또 먹다 보니까 반찬이 없더라.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다음에 먹을 때는 앞에 가서 먹으려고 되겠죠, 또. 이런 것을 이제 경계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걸을 때에는 목깃을 벌리고 팔을 흔들지 말며, 말을 할 때에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신호하며 웃지 말며, 기만 얘기하는 산 밖에 나가지 말며, 환자가 있으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살피며, 애를 대하게 되면 흔히 받아들이며, 어른을 만나면 공손하게 길을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행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이제 적어놨습니다만 행도라고 그래, 행도. 근데 우리가 이제 걷는 것도 행도입니다. 그냥 막 걷는 게 아니라 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걸으라는 얘기죠. 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걸으라는 얘기고, 그 밑에 보면 도구가 나오죠. 도구가 나오는 것도, 이걸 도구라는 말도 불교용어입니다. 이게 도를 구하는데 필요한 물건은 도구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불교 용어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 생활 곳곳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숨이 미추어 그래도 이제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 불교 용어를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도구, 그 용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이제 도와 관계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행이 그 행도라는 말이고, 비아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남아 지방에 가면요, 그 절이 이제 그 비아라라고 되는 데도 있습니다. 선을 위주로 하는 그런 선방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방에서 이제 좌선을 하다가 한 시간이면 한 50분 좌선을 하고 한 10분 정도 포행을 하죠. 그 방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선방에서 우리 이제 여기서 하게 되면요, 한 50분 참선을 하다가 10분 동안 몸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면 이걸 돌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법당을 이렇게 걸어 도는데, 이 방선을 해서 참선을 하다가 포행할 때는 왼쪽으로 돕니다. 시계 반대방으로 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보는 법당이라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탑돌이는 우여죠. 오른쪽이 이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여 3장에서 우여의 공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대지도론에 보면 우여 공덕에 5가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보면 용모가 아주 빼어난 사람으로 태어난다. 탑돌이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음성이 청아하고 미묘하다.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난다. 존귀한 가문에 태어난다. 열반을 증득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꼭 그렇다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탑돌이를 할 때나 아니면 참선하다가 포행할 때도 어떤 질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요걸 정해놓지 않으면 포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돌고 어떤 오른쪽으로 돌면 막 부딪히게 되는 거죠. 탑돌이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탑돌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이 탑으로 탑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항상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으로.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른쪽하고 왼쪽이라는 말이 옳다는 말이거든요. 옳고 바르다는 얘기죠. 이건 외진이라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 풍습에 보면 우리가 바른 손은 오른손이고 바른 손이고, 이거는 부처님 손이고, 이거는 잘못 중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탑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시계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거를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고, 옛날에는 법당도 탑처럼 돌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조계사라든가 큰 절에 가보면은 부처님이 막 앞으로 나와 있죠. 앞으로 나와 있고 뒤로 돌게끔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부처님 앞에 삼배를 드리고 나올 때 반드시 우요 3번, 그래서 오른쪽으로 3번 돌고 그다음에 나오는 탑돌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그래서 이제 큰 절에 가면요. 한번 그렇게 오른쪽으로 3번 돌고 이렇게 한번 나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옷깃을 벌리고, 그래서 요거는 수행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행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계율입니다, 계율. 계율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율인데, 불교 집안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계율입니다. 계율이 무너지면 불교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옷깃을 벌리고 팔을 흔들지 말아라. 팔을 흔들지 말아라. 어떻게 걸어야 돼요? 항상 차수입니다. 차수죠. 차수인데 이 법당에 가서도 기본 자세가 차수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앉으면은 차수에 합장하는 거는 우리 법회 부처님한테 예배할 때 합장을 하는 거고, 기본 자세는 딱 그게 가부자라고 써 차수입니다. 차수라 해야 되는데, 항상 걸을 때 차수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뒷짐 짓고 많이 걷는데, 이 유교 집안에서는 차수를 공수라고 그래요. 예, 그 공수에 공자는 이게 소를 맞잡을 공자입니다, 이게. 네, 맞잡을 공자인데, 이게 똑같아요. 차수다 공수인데, 유교 집안에서는 남자는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고, 그다음에 여자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인데, 불교 집안에서는 그거 구분 안 해요. 편한다 그러면 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편하지, 이렇게 하면 나서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수다 그러는데, 그런 차수로 우리가 걸으라는 얘기고, 그래서 성균관에 가서 한번 지난번에 3박 4일 석전제 참가를 했었는데, 유건도포를 딱 입죠. 유건도포를 입거나 제복을 입고, 뒷짐지지 말라 해요. 뒷짐졌다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유건도포나 이거 입으면 반드시 공수를 해서 배꼽 쪽에다 막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붙이고 절대로 뒷짐은 지지 말라고 해요. 뒷짐은 지면 사람이 거만해 보이는 모양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기 집에서나. 그래서 그러고 성민관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좀 몰랐던 것도 좀 많이 배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팔을 흔들지 말며 큰 소리로 떠들거나 희롱하며 웃지 말라. 항상 우리가 절에 와서는 가급적인 말을 삼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기묘한 일이 아니면 산문밖에 전문밖에 나가지 말아라. 기묘한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항상 절 안에서 생활을 하되 항상 신중하게 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환자가 있으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보살피며 객을 대하게 되면 흠연히 맞아들여라. 손님을 대하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와서 가장 좋은 인심이 부엌인심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먹는 거. 여기 이 밥 못 먹게 하는 것도 서러운 게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큰 거는 아예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주 작은 일. 반찬을 주는데 주어 사람까지는 고추장 갖다 주고 나는 안 된다는 거 작은 일에 사람이 삐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을 다하게 되면 어른을 만나면 공손하게 길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구를 마련하되 경연하여 만들 것을 알며 공양할 때에는 마시고 짖는 소리를 내지 말며 씹고 놓을 적에 반드시 조심하여 얼굴을 들고 돌아보자며 맛있고 많은 음식을 좋아하고 맛있하지 말며 묵묵히 하여 말하지 말며 사정을 일어나지 않게 막으며 음식을 받는 것은 다만 몸이 마르는 것을 다스리어 도움을 이루기 위함인 줄 알아야 하며 하야신경을 영하되 상륜이 정정함을 관하여 스스로의 원만이 없도록 하라. 이 부분은 특히 바르공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 바르공양에 대한 얘기인데, 이 도구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를 닦는데 필요한 물건이다.
도를 닦는데 필요한 물건이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요. 도구, 기구 같은 것도 우리가 도를 닦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개인의 물건인데 이거를 우리가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도구라 그러는데 거기 좀 옛날 그 스님들의 그걸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비구가 반드시 필요한 6가지 물품이 있다고 그래요. 6가지 물품이 있어서 첫 번째가 승가리입니다. 승가리. 그래서 이거는 9조에서 15조까지의 가사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대의라고 대가사. 요새 그 승가리, 울타라승, 그 다음에 안타에까지가 이제 옷에 대한 얘기거든요. 옷인데 우리가 이제 가사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가사가 몇 조각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6조 가사다, 5조 가사다 얘기를 하죠. 이 가사 그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덕이 높은 스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이제 그 분소이라 해가지고, 그 분소이라고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분소이가, 이 분소이 것이 이제 그 분뇨, 똥을 나, 똥. 똥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분자하고, 요거는 저 소자가 청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똥을 치우는 그 헝겊 또는 시체를 싸는 그러한 헝겊. 요거는 사람들 그 인도에서는 시신을 그 환영을 하니까 시신을 싸는 그 헝겊이나 똥을 치우는 헝겊 같은 거를 그냥 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님들이 그거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거를 꿰매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죠. 이게 가사입니다, 가사. 그래서 가사는 이제 거지가 있는 그런 옷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입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비구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걸사라고 그러죠, 걸사. 걸사라고 해가지고, 비구의 어원이 걸사라고 해요, 뜻이. 그래서 거지입니다, 거지. 걸사는 거지를 갖다 좀 짐작해 말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조각을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사가 어떻게 여러 조각이 나게 되는 거죠. 여기 적용했는데 이런 전통이 있어가지고 지금들은 스님이 가사를 수하실 때 가사를 읽는다고 안 그럽니다. 가사를 수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가사를 수하실 때 그 덕이 높은 스님일수록 가사에 그 조각이 많이 나 있어요. 우리 그 예수 스님도 보면 조각이 많이 나 있죠, 가사가. 근데 우리 금선 스님 같이 행자 스님들 때는 가사가 조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사가 10조각이면 10조 가사 이렇게 따지는 건데 보통 6조 가사부터 15조 가사까지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대의, 요 승가리를 대의. 그래서 이제 마을이나 궁중에 들어갈 때 바깥에 외출할 때 있는 그 가사고. 울타라성은 이제 7조 가사라 해서 중의에서 그 예불 독경 포살 때 절 안에서 있는 거고. 그 승가리는 저기죠. 외출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타이라라고 5조 가사가 돼가지고 이제 일할 때, 울력할 때 요렇게 입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것이 조금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큰 스님은 그 조각이 받는 가사를 입고 작은 스님은 좀 덜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주 스님 있는 가사하고 이런 스님이 있는 가사가 다릅니다. 다른데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출복, 그 다음에 이제 예불 할 때, 그 다음에 울력할 때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다라고 해가지고 새로 만든 나무로 만든 바루입니다. 이 바루는 바깥에 꼭 있어야 되겠죠. 개인 바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깔판인데 이제 그 좌선이나 그 할 때나 재를 모실 때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 까는 그런 거 좌복 같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호 스님 같은 경우는요, 가끔 갖다가 불교용품 파는 데 보면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딱 펼치면은 가운데 부처님 모셔놓고 양쪽에 그 보살 모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셨어요, 그죠? 그 불구점에 가면 있습니다. 이걸 접으면 이 동그란 통이 돼요.
근데 그걸 펼쳐놓으면 부처님하고 보살이 있는데 진우 스님이 이제 그 바깥에 가시면서 이제 기도할 때 그거를 펼쳐놓고 기도를 올렸는데 지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국보 정도 지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모조품이 그 불구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잠시 보살님 저희 가서 보셨죠? 법풍사 가서. 네. 이제 이렇게 하나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발리 살리 발라라고 해서 요거는 녹순항이라 해가지고 이제 물 먹을 때 물 속에 있는 작은 벌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또는 티끌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거두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물을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걸러서 이렇게 마시는데 뭐 왜냐면 물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물이 있죠. 이런 것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6가지가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갖춰야 될 6가지 필수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구를 마련할 때 검약하여 만족할 줄 알며 검약해서 검소하게 해서 만족할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족이라는 말을 쓰죠. 지족. 그러니까 가장 부자가 누구냐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부자가 지족지일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부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요. 돈이 몇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건 가난한 맹이가 되는 거고요. 단돈 100만 원 있어도 야, 큰 돈이다 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라는 얘기죠. 부자는 항상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암만 그 가진 게 많아도 항상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나에게 이만큼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살겠다는 사람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행복지수라고 하는 게 행복지수라는 게 꼭 잘 사는 사람의 높은 건 아니죠. 그 방글라데시인가요? 거기가 이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방글라데시나 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팔 옆에. 그게 불교 국가인데 그 부탄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가진 게 많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부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역하고 만족할 줄 알고 공양할 때는 마시고 씹는 소리 내지 말아라. 마시고 씹는 소리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맛있다고 짭짭하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고발이 빠져 수저나 바루를 짚고 놓을 적에 했는데 짚고 놓을 적에 했는데 그 수저나 바루입니다. 수저나 바루를 짚고 놓을 적에 반드시 조심하여 얼굴을 돌고 들고 돌아보지 말며 했는데 우리가 바루 공양을 할 때는 한번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바루를 들고 먹죠? 바루를 들고 먹습니다. 바루를 들고 이제 입모양, 씹는 입모양이 보이지 않게끔 해서 이제 우리가 수저로다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거하고 조금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제 바루를 들고 수저를 들고 놓을 때 이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얘기죠. 우리는 밥 먹을 때 이제 젓갈을 여기다 끼고 숟갈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바루 공양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 넣는 거기다가 해서 숟갈을 넣을 때는 젓갈을 놓고도 먹어야 되는 거고 숟갈로 먹을 때는 젓갈만 짚고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바루 공양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밥을 바루 공양을 하다가 내가 일어나서 나간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청정하게, 친중하게 하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꼭 바루 공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짝짝 소리 내서 먹는다거나, 그다음에 시끄럽게 먹는다거나 그것도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바로 뭐냐, 그 다음에 얼굴을 들고 돌아보지 말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게 맛있나 하고서 얼굴을 쭉 내면서. 그 다음에 저는 밥이 내 거보다 많은 거
근데 요게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는 그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70년대 초에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항상 먹고 나면 배가 고픈데 딱 이제 그 배식을 해가지고 이제 옆에 쫙 놓죠. 옆에 서면 이제 내 밥보다 항상 옆에 사람이 밥이 많아 보여요. 싹 바꿔놓고 보면 또 몇 개 더 주고 그러는데 다 똑같이 배워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혹시 이제 내 밥보다 저 사람 밥이 더 많은가 이렇게 이제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맛있고 맛없는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말며 맛있는 음식만 먹고 맛없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반찬을 넣을 때 맛있는 음식만 다 찾아가면 자기가 먹으면 뒷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죠. 이건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묵묵히 하여 말하지 말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각종 말을 하지 않게 하죠. 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2시간 먹으면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밥상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잔소리하면 안 되죠. 잔소리하면 안 되고 잔소리하면 요새는 숟가락 딱 집어넣고 하면 나가버릴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식구들이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특히 아버지가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이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하게 되면 고리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춤추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이제 욕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게 참는 것도 우리 부자들의 자세죠. 자식하고 대화할 적에도 같이 친구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면 다 되는데 보통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하고 친해야 되고 또 어머니는 또 딸하고 또 친해야 되고 항상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면서 뭐 같은 것도 같이 가서 때를 밀어주고 이런 그렇게 하시죠, 다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가서. 그 다음에 음식을 받는 그 다음에 묵묵해지면 잡념이 일어나지 않게 먹으며 음식을 받는 것은 다만 몸이 마르는 것을 다스려 도업을 이루기 위함인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오관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오관계를 하죠. 같이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음식은 어디에서 나고 내 걱정으로 받기 부끄러운데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자가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이게 오관계를 바르고 날 때 오관계를 합니다. 오관계를 할 때 이제 요거를 우리가 독성어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거는 내 몸을 지탱해서 도업을 이루기 위한 그 정도의 밥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식욕을 얘기를 했지만은 먹는데 너무 목숨 걸지 말랍니다. 목숨 걸지 말고 요새 식도락이라 해가지고 요새 집밥 해가지고 맨날 먹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좋지만 우리가 너무 맛있다고 너무 한꺼번에 음식 많이 먹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쉽진 않죠. 쉽진 않고 특히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통제가 안 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나서 후회한다. 주자 10회원에도 있죠. 술 마시고 나서 후회한다. 밥 많이 먹고 나서 후회한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후회할 짓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는 음식도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지 내가 식도라고 그러다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냥 이제 반야심경을 염하되 삼륜의 청정함을 관하여 수대하고 있는 것 같다는데, 꼭 반야심경 얘기인데,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바르공양을 할 때 반야심경을 도송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그 자료는 없어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바르공양 할 때 반야심경을 도송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바르공양을 하기 전에 반야심경을 독송을 해서 이제 공함의 이치를 안 다음에 이제 아마 그 공양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염하되 삼륜청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얘기죠.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요.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삼륜청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삼륜진정인데 이제 보시바람일은 삼륜청정이어야 된다. 그래서 삼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시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스톱에서 돈 땄다고 복절하면 있는 거는 물건이 청정하지 않은 거죠. 그냥 같은 돈이라 하더라도 도둑질한 돈이나 그다음에 그 고스톱에서 딴 돈은 청정하지 않은 돈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청정하고 깨끗한 돈이다. 그렇게 우리가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로또는 어떤가요? 로또는 내가 또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건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가 로또는 청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륜 청정이라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보시할 때 우리가 보시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한 물건이 청정해야 된다. 그런 거 얘기고요. 그러니까 맨 위에 보면 식당 작법에서의 바로 수부의 3대 원칙이 나오죠. 바로공양의 3대 원칙인데, 바로공양의 첫 번째 원칙은 청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정하다, 그 다음에 적정하다, 위가 넘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공양을 할 때 이제 3대 그 원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에 보면요. 공양하는 대중방의 정물을 남쪽으로 보고 청산 동쪽을 남쪽으로 보고 청산은 동쪽, 백으로는 서쪽으로 해서 주동 객서의 원칙으로 자리를 배정한다는 이거는 이제 바로공양할 때 얘기입니다. 바로공양하는데 저희가 남쪽이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남쪽이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북쪽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북쪽 양쪽에 이제 쭉 앉는데, 혹시 그 절에 선방에 나가서 요사서에 가서 청산백우라고 써놓은 청산백운이라고 써놓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선방에 가게 되면요, 동쪽이 어떤 쪽입니까? 동쪽이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청산이라고 써놓고 서쪽에는 우리가 그 백운이라고 써놨어요. 못 보셨나요? 그 선방에 가면 이런 게 있는데, 청산이라는 건 뭐냐면 산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그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청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백운은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기 때문에 객승들을 갖다가 백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방에 가면요, 이렇게 청산백우라고 이렇게 벽에다가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그 절에 계신 스님들이 이제 앉아서 공연을 하는 거고, 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대분이기 때문에 객승들이 와서 이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뭘 머물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모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자리에서 참선도 이렇게 합니다. 참선도 이렇게 하고 공연도 이렇게 하는데, 청산과 백운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산은 움직이지 않지만 구름은 움직이죠. 그래서 그 청산은 거기 그 절에 있는 주인 스님들, 그 다음에 이제 백운은 객승들. 그래가지고 이건 옛날부터
주동객서라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이제 양반가에서도 손님이 오면 저 주인은 동쪽에 앉고 객은 서쪽에 앉아서 수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여기에 다 나타나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초심자들의 이제 그 자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제식이라는 게 나오면 제식이 나오는데 제식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그 세끼 식사를 말하는데 저 집안에서는 대체적으로 사시에 주로 대중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시에 먹는 점심을 대중공연을 말하는데요. 육제일이 우리 절에서 음력으로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이 육제일입니다. 육제일인데 육제일에는 특히 선근이 증장한 데에서 오후부식을 지킨다 이렇게 됐는데요. 육제일은 저기 뭐 관음제일이라든가 이 지장제일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음력 6일, 14일, 15일, 23, 29, 30일 날은 제일이라고 육제일이라고 해가지고 요날만이라도 이제 제자가 그런 얘기죠. 이게 제자가 목격제기하듯이 그런 제자가 되기 때문에 요날만이라도 절에서 부처님처럼 신중하고 이렇게 격식을 따지면서 하는 그래서 이때는 식사도 점심 한 끼만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육제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절 대중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소소한 일 같지만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가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